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깜빡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또 하나님도 어느 시점에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앞당겨지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어쩌면 한 달 만에 하루만이라도 하루 안에서도 주님의 그 약속과 예언한 바를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예언의 그 성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몇 시에 내가 너에게 예언한 것을 몇 시에 네가 성취할게 그 기간을 그 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이고 분명한 것은 축복이고 분명한 것은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약속, 내가 예언받은 것들을 어느 때까지 지연을 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느 때까지 연기시킬 것이냐,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음소리로 죽는 신음소리를 내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영접하시면 그때 그 약속이 이제는 1년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때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말씀 전에도 나눴던 부분이지만 또 지난번 주일날도 모신 목사님이 나눠줬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절, 4절, 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세 구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앞당겨진 사건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통 일반적 음료로 사용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개념은 아닙니다. 뭐 소주나 막걸리나 맥주나 아니면 와인이나 이런 술의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수였습니다. 뭐 사이다, 콜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보리차를 끓여 마셨잖아요. 그걸 보리차를 끓여 마셨고 지금은 이제 생수를 또 따로 마시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술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포도주 술을 먹었대. 신약에도 보니까 포도주를 먹었대. 아무 예수님도 성찬식 할 때 술로 행했던데 뭐 술 먹는 것이 무엇인 잘못이냐 할 수 있는데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보리차와 같은 그런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 음료였고 다른 나라에서처럼 유흥과 오락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방입니다. 건조합니다. 먼지가 납니다. 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차를 자주 마셔야 했고 또 생수를 자주 마셔야 됐고 또 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그 일반 음료인 그 포도주를 늘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같이 포도주는 귀하게 여겼던 우물물만을 먹지 않고 그 우물물을 길러다가 보리차를 끓여서 먹었던 것처럼 과즙과 같은 그런 음료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이런 부분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포도주가 오래 묵히면 바르는 됩니다. 바르는 데서 알코올기처럼 그런 걸 있기는 하죠. 그건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뭡니까 사과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귤도 그렇고 뭔가 이런 것을 담가두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발효가 되어져서 알코올기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만 포도주는 그런 술과는 다른 것이고 일반적인 음료, 과즙, 과일 주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포도주가 뭐 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런데 시편 104편 15절에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우물물만 먹다가 보리차를 먹으면 어때요? 또 기분이 다르잖아요. 우물물, 지하수물만 먹었다가 이렇게 보리차를 먹으면 입안에 향기가 돌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우리의 입을 개운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도 뭔가 개운하게 하는 또 시원하게 뒀다가 먹으면 또 우리 속에 시원해지는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와 함께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 기름을 얼굴에 이렇게 발랐죠. 물론 우리는 또 이렇게 로션이나 또 뭡니까? 스킨이나 이런 것을 발랐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과일 나무에서 혹은 이게 나무 열매에서 얻어진 올리브와 같은 그런 기름들을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옛날 청포로 머리를 우리나라도 감았던 것처럼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밋밋한 얼굴보다는 기름을 바르니까 윤기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의 속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그 기름은 우리 얼굴을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얼굴을 또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간의 혼인잔치는 바로 뭐가 있었느냐? 포도주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고 양식이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아주 축제를 벌이게 되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뭐가 떨어졌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음료수가 떨어진 겁니다. 음료수 우리가 고기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우리가 어떨 때는 콜라나 사이다랑 같이 곁들여서 먹잖아요. 그것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곳에 이제 양식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밥을 먹다가 물을 마셔야 되고 또 과실수를 마셔야 되고 포도주를 먹어야 될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 포도주는 또 양식과 함께 소화를 잘 시키고 또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그런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가 무엇이냐?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이잖아요. 그 양식은 뭐예요? 그것은 곧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은 포도주 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님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섭취해야 될 말씀 있는 양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9절에서도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죄에 응용되느니라. 그래서 잔치는 희락이 있고 쪼이가 있고 아주 쪼이풀한 것이 있고 또 막 그러지요. 또 행복하고 축제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받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새로운 생명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포도주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24장 11절에 포도주가 없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사야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벌한다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뭐가 없게 될 것이냐? 포도주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없게, 마실 만한 음료가 너희 가운데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음을 인해 가지고 그들이 갈증이 납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면서 너희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웠던 것들이 아무 건데 빠지게 될 것이고 땅의 기쁨은 소멸되게 될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잔치하면서 축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요 즐거움도 암흑처럼 이렇게 낮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기쁨도 이제 약해지게 될 것이고 말씀하네요. 그만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 가운데 정말 가장 가까운 가장 필요한 우리가 마시는 보리차처럼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 안반수 그 생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요? 나의 피, 어떤 피?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겠다. 어떤 언약이냐? 피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피냐? 양의 피냐? 짐승의 피냐? 그게 아니라 나의 피, 예수 자신의 그 피로서 내가 너를 언약할 것이다.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피를 흘려야만 하고 이 피가 흘려질 때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게 됐고 더 이상 죄의 고통과 더 이상 아픔의 고통과 이러한 것들 너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러한 피를 내가 흘릴 것인데 이 피는 너희들의 언약이라. 이 피를 너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피를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고 이 피를 너희가 신뢰하고 이 피를 날마다 포도주처럼 먹고 마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고통은 떠날 것이고 날마다 잔치할 것이고 그 축제의 그 행복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7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내 살을 너희가 뭐하라? 먹어라. 내 피를 너희가 마셔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를 했죠. 아니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고 자기의 피를 쭉쭉 빨아먹으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잘못됐구만 이거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성을 갖고 예수님을 취할 때에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너에게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근데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너 영성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의 살은 뭐고 지금의 피는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종교 지도자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제 곧 십자가로 갈 것인데 그 십자가에 가서 내가 언약한 대로 그 피를 흘릴 것인데 그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를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대?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창조 때 그 상태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부흥케 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주님의 그 천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리라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의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구약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았고 신약에 와서 이 말씀 건데 이 포도주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이 포도주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포도주를 날마다 기념하라. 영생을 가졌지만 이 포도주를 날마다 기념하면서 너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 그 첫 믿음을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평강 가운데 그 삶을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이 포도주를 이 성만찬을 마시면서 내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가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손님이에요. 초청을 받은 손님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집주인이 신부의 부모님이 걱정할 일이고 신경 써야 될 일이지 사실 마리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희한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어요. 걱정스러웠어요. 그 걱정은 문제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점에서 뭔가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친 마리아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걱정할 일이에요. 신랑 신부 부모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감지를 하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마리아가 걱정스럽네. 그 내가 친한 집에 왔는데 초청받아서 왔는데 아이고 포도 떨어졌네. 그러면 마리아가 아이고 내가 얼른 가서 시장 가서 포도주 좀 사갖고 와야 되겠다. 좋은 포도주 사갖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밑에 하인도 있으니까 하인한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포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와도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섬기될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감지를 받았다 그랬죠. 초자연적인 어떤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청한 겁니다. 마리아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젊은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와 하마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마리아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 뱃속에 갖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그리고 왜 천사가 왔는지 그 천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믿음을 받아들였고 주의 계집종이 말씀드리오지이다. 예수 하마시아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올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품고 뱃속에 두고 있었고, 나올 때도 그 믿음으로 인통의 인땜으로 출산을 했고, 그리고 그를 키울 때도 갓난 아기였을 때도 유아 시절 때도 또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초등 시절이랄지라도 중고등 청소년 시절이라 할지라도 모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옆에서 케어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오셔서 회개라천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가나에 오신 잔치에 함께 초청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때 뭔가 하실 수가 있을 거야. 뭔가 하셔야 돼. 그렇게 되어지를 나는 원해 하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없다고 한 것은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겸손히 말하는 청원인 거예요. 아들 예수님,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제가 받기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아들 예수님 좀 포도주 가서 사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이때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때에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이 마리아는 겸손히 청한 거예요. 제가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져야 돼요. 마리아가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에게 포도에 떨어진 이 상황을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적을 행하신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일 없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청한 거예요. 그죠? 우린 기적을 행했대. 그러면 쫓아가서 그 소문을 듣고 여기 기적이라는데, 표기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서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첫 번째 그 기적을 그 현장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우리 행복한 기도 처음에 첫 기적이 나타났을 때 어땠어요? 그 전에 기적은 없었지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연적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기적을 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행하셨어요. 기적을 본 적은 없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에게 요청을 드렸더니 그 첫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후로도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회 가운데, 교회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적을 행하신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인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질 때에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일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 만큼 마리아로서는 그에게서 이적을 기대할 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기적을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들어서 신음앓고 죽어가요. 근데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시 병든 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이후에 살아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여느 죽지 않는 미래의 부활의 믿음을 나중에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나중에 배웠죠. 부활의 믿음을 마지막 때 살아갈 거란 그 믿음을 배웠죠. 그리고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마르다 마리아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들에는 마음의 바탕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바탕이냐, 믿음의 바탕이냐, 이 문제, 내 오라버니의 질병의 문제, 죽을 것 같다는 상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드리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청했다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부모님도 없는데 아버지와 같은 우리 오빠, 엄마 같은 우리 오빠, 이 오빠가 떠나가면 큰일 날 텐데, 야, 안 되겠다. 전화 119에 전화해. 응급차 보내달라고 해. 아니다. 이게 뭐 빨리 병원에 달려가자. 좋은 병원은 어디야? 의사는 누구야? 막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그 문제를 먼저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의사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하마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바탕이 나중에 사실은 나사로가 미래에 살아갈 것이야 지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바탕 가운데 깔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됐건 싸움의 문제가 됐건 또 시기 질투 원망의 문제가 됐건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리에서 주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주님 하고 먼저 병원이나 의사나 어떤 상담가나 어떤 사람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정말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다시 오빠 나사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가 걱정하고 있느냐?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고 내 어깨를 지지 누르고 있는 그리고 멍에로 인해서 올가매져 있고 묶여져 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어떻게 감사해요? 문제가 날 누르고 있고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정말 죽을 지경인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걱정 안 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내게로 가져오래요. 그냥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것을 받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너희들 그 문제를 내게 부르짖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럼 고통소리를 내, 신음소리를 내.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해보줄게. 해보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염려 걱정할 그 3초의 그 시간에 도리로 3초의 감사를 주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아유 죽어버렸는데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 온 것을 보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여기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포도 떨어졌다고 한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어머니에게 우리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저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거 이게 죽일 같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여사여라는 그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막대 먹은 말은 아니고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쓸 수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 뭐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 가운데서 그냥 흔하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사람이 들으면 욕같이 들리는 것도 있잖아요. 나에게 막 건방지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흔하게 이제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들은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하대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이 한국 풍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같지만 헬라어포로 볼 때는 그것은 무리한 말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왜 여자라고 했는지 그걸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하신 것에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의 공적 역사에 있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하고 혈통적인 모친된 권세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어머니 있잖아요. 사실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요청을 했지만 마리아도 그 상황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된 입장에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예수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늘 성도로서 아들이 아니라 모친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오늘 그 아들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기적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적들,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 초자연적 것을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모친으로서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성도 입장에서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님에게 그것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말의 믿음을 이렇게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통틀어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여자여 즉 당신과 나는 모녀지간이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모녀지간 하지만은 나는 이제는 모녀지간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는 방해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모친의 어떤 건설을 가지고 야, 너 이렇게 나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애당시부터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란 말 대신에 여자요 라는 말을 썼고 여자라고 말 표현을 썼다고 해서 하대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했잖아 3인칭 용어 같은 그런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하나의 여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지만 저도 아빠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 아빠,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은 공적인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나는 목자인 거예요. 나는 목사인 거예요. 나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절되어지고 간섭되어질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어떤 부분에서는 확증이 되어지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사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마음, 주님성을 듣고 나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그들이 못해준다 할지라도 어느 때 어느 순간인가 맞아 그게 맞았어.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그때는 막 이랬었는데 막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하고도 막 그랬는데 아유 뒤돌아보면 그게 맞았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래 내 아내의 말이 맞았었네. 그 믿음이 옳았었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무슨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배가 부를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자연세계 속에서 이런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만 해도 모르겠어요. 그죠? 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뭔가 하시는 분을 있잖아요. 스스로 하지 않고 든든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주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그런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잔치집에서 가내 혼인잔치집에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안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7절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여기 막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이 뭐 아들이라고 해서 막 욕하고 막 믿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종교 지도들과 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청자들이 형은 저기 뭐야 유대로 가버려. 왜 갈릴리에서 유대가 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갈릴리에 지금 있어야 되고 내가 때가 되면 육대로 갈 것인데 이대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내게 안 들렸기 때문에 난 갈려있겠다면서 늘 자기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요한 7장 30절에서도 그런 가운데 이제 종교지도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해서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를 잡으려고 한다면 남만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뻔히 그들의 눈앞에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놓치? 예수님께서 그냥 다리에다 날개라고 휙 날아간 것도 아니고 지법을 써서 휙 날아간 것도 아니고 점프해가지고 어디로 휙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 사이에서 잡으려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가셨어요. 참 피해가셨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어쩌면 그들의 눈을 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려서 예수님 못 잡게끔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기를 잡으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가서 손을 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때의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사역들을 3년 6개월 동안 내내 이뤄가셨고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어. 이때도 잡힐 뻔했어요. 그런데도 안 잡혔어요. 안 잡히려고 도망간 건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왜? 지금 잡히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십자가에 짊어질 그 때를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잡혀서 지금 10대쯤에 가게 되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실 말씀도 많이 있고 드러낼 기적들이 많이 있고 가르쳐야 될 거 훈련할 거지 많이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잡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12장 23절에서도 가라사대 인재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도다. 이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예수님이 죽을 때를 이제서야 아신 거야.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자기의 때, 그런 때들을 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요청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드시 냉정한 그런 말은 아니고요. 또 메시아 구속 사업에 있어서도 비록 예수님의 모치라도 그 모친된 권세로서 간섭할 수 없다는 뜻.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도울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른바 내 때란 말은 메시아인 걸 나타낼 때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 알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그 섬기고 있는 그 종들에게 하는 말. 예수님 분명히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니까 사실 예수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마리아도 그렇지만 예수도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토도저 떨었든 말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물을 갖다 그냥 뭐 물감 타가지고 줘도 그 사람들은 마실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씀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뭐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한 말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만 순종할 성이 일어나가는 신앙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져야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깨달았어요. 내 때이지 아니었나. 그러나 마리아는 그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당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때가 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간청한 거예요. 초반에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고통스러움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1년을 가고 10년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하시지 않으시고 다음 날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앞서가서 한 거예요. 선간증이란 말을 하시잖아요. 선간증 말에는 선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선간증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고요. 선믿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은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일관주의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몇 분 후에 뭔가를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말하면 너희들 그냥 순종해라. 먼저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거절하셨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에 그런 기적들이 언젠가 일어날 거지만 그 기적을 영원세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를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앞당기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지 그대로 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선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믿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선믿음 갖고 대드는데 예수님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빈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갖다 떠다갔더라 포도됐다. 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섰다고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될 수가 없었겠죠. 순종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순종은 사실은 이적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 기적은 뭐예요?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이 없는데 은혜를 받아요? 순종이 없는데 축복을 받아요? 아니요. 순종할 때에 그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아이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순종하면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뭔 일이 일어나야 될 거다 하고 하인에게 순종할 걸 말씀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런 건방진 백성들이 있나?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 광야까지 인도할 때에 만나를 지금 먹여주고 있고 며칠하기도 먹여줬는데 홍해 물을 쓴물 없는 물 있게 만들고 아주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얘네들이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너희들 쓰라고 애굽에 나올 때 잔뜩 가지게 나오고 했더니 그걸 가져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저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중보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거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 시작했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또 요나 3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니느웨 성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너네 심판할 거다. 너희 불러 심판할 거다. 그걸 알려줘라.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한 달 후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알려줘라 했어요. 그래서 요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한다. 너희들을 불러 다 멸망시킨다고 한다. 하고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사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잖아요. 그들이 그때부터 그 말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뿌려가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짐승들조차도 금식하며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 송아지가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강아지도 멍멍멍 하면서 그들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뭐였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지 저들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니느웨 성사람들이 금식을 하네. 불에서 기도하네. 살려달라고 하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돌이키고 예언했던 것을 돌이키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이렇게 또 바꿀 수 이스기 왕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생명을 10원이나 연소시켜 주잖아요. 화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화가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그죠? 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그런데 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왕에게 사랑을 베푸시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셔야 되지만 그들을 싹 심판하셔야 되지만 모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으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45절에도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뭐라고 뜻을 돌이키신 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새끼가 나가가지고 강도 치다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찔러 죽여서 이런 못된 놈이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데 화가 나요. 이놈의 새끼 막 그렇게 하다가도 이 아들이 잠깐 실수로 그렇게 했다고 무릎 꿇고 눈물 보여 기도하면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당장 나가.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엄마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의 마음이 화가 냈다가도 여러 일주일만 금식시켜야지. 금식을 시켜야지. 여러 그냥 용돈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주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이 자녀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닭독한 놈을 뚝 떨으면 에휴 그래 내 새끼고 안아주듯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결국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집이 되고 싶어요? 서산이 되고 싶어요? 우리 기회가 되고 싶어요? 첫 번째 그 표적, 놀란 그 표적, 상상할 수 없는 그 표적,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길 원해요?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첫 표적을 예수님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나타낼 생각이 없어졌지만 마리아의 선믿음, 마리아의 그 믿음, 그 믿음을 해서 결국 예수님께 행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나빠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잠시 뒤로 미뤘는데 마리아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려야 될 예수의 피고 우리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가 여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러한 기적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선믿음, 마리아의 선간증, 그리고 그가 주님의 거절을 받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던 그 믿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아니야. 내가 한 달 후에 해줄게. 하지만 아들이 보채고 또 보채면 어쩔 수 알았어. 내가 써줄게. 길거리에 땡강 부리면 다음에 사줄게 했다가도 땡강 부리면 사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그런 표적과 하는 기적이 그런 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가졌던 또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도 합시다. 그러면 그 영광이 내일의 그 영광이 오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12명은 아니었어요. 그때 4명 정도 불을 떼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냐. 그런데 그 제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리라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우리 행복한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던 예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의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때까지 이것을 뒤로 미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지금 잠깐 먹구름이 끼었다고
지금 잠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갔다고, 지금 잠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쓸 돈이 없다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부르질 때요, 이때가 기도할 때요, 이때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요,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시고 그 축복을 지금 주시고 지금 그 연을 성취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가정들, 우리 행복한 성도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합니다. 이 기적을 취합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포기해 주십시오. 나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포기해 주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이 몸 위에다가 예수님의 겉옷을 입혀 주십시오. 재판받았던 그 자리에서 쇠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졌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시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튀겨오르는 그 피가 우리에게로 향하여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몸에 바릅니다. 이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해 주십시오.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열정, 성령님의 그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더 살리십시오. 우리를 더 탁월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더 월등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주님.